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노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존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고 재난상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 하나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연 앞에 여전히 초라한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겸손케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시편 20편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표제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아멘.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을 높이시며 성소에서 당신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당신을 붙드시며 당신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당신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존칭이 있죠. 여기 보면 네 하니까 조금 낮춰 부르는 것 같고 당신하면 높이는 이 시편 20편은 누구를 위해서 부르고 있는 노래인가? 일반 이제 사람들이 백성들이 당신 너라고 표현하는데 읽어보면 중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마지막 절에 왕을 구원하소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너는 왕이구나. 그러니까 왕을 부를 때 우리가 너 하기는 뭐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꾸면 조금 분위기가 다르겠죠. 이게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들이 1인칭 복수를 썼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현재 누군가를 위해서 바로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니라 내가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표제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인데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6절에는 한 사람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겠죠. 제사장이라든지 레인 중에 한 사람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또 이제 주어가 1인칭 복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로 왕을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6절에는 그 왕을 바라보면서 이제 화답을 하고 다시 7절부터 9절까지는 노래를 다시 부르는데 조금 이제 관점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왕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왕뿐만 아니라 자신들까지도 이제 염두에 두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시고 이게 우리가 왕에게
어떤 환란이 닥쳤다는 건데, 개인 이익보다는, 왕의 어떤 개인적인 일보다는 나라 전체에 환란이 왔다. 고통스러운 때가 왔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사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나라에 재앙이 닥쳤을 때가 어떤 일인가? 전쟁,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을 때, 그리고 전염병이 돌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비하면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지금은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이제 재난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30명, 40명 죽으면 많이 죽은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 때. 근데 이 고통, 이 환란스러운 때 쭉 보면은 기근인가 전염병인가 보니까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보면 6절에 5절에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승리는 전쟁이 일어난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 7절에 병거와 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굉장히 유능한 장군이었고 또 왕으로서도 이제 인자한 왕이었죠.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 뭐 자원해서 간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가서 골리앗을 죽이는,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서 살다시피 하고, 그 다음에 왕이 된 후에도 사실은 주위에 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평안한 날이 없었죠. 그래서 다윗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적당히 흘리는 게 아니라 심히 많이 흘렸다.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네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은 열망이 너무나 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손에 너무나 피가 많이 묻었으니까. 그만큼 전쟁을 많이 치러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터에서 죽인 거죠. 그러니까 그 손으로는, 마음은 가상하지만 그 손으로는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죽음 위를 걷는 겁니다. 요시야 왕도 바로 누구를 맞으러 갔다가 죽었잖아요. 일종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다가 거기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가지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자기 나라를 통과하니까 가서 이제 막은 거죠,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만큼 이 전쟁은 수많은 목숨들을 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패하면은 그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일반적으로 군사력입니다. 군대가 얼마나 강한가, 훈련이 잘 돼 있고 사기가 충천한가, 그리고 얼마나 무기가 좋은가. 그 다음에 전략도 중요하죠. 이게 삼박자가 맞아서 전쟁을 일으키면은 자신이 이제 승리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신앙의 관점으로 보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즉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 있음을 우리가 항상 인정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총성에서 경제 전쟁, 무역 전쟁, 보이지 않지만 서로 간에 만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계속 협상하는 것이죠. 개인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하든 가게를 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환란의 때가 있습니다. 전체 경제가 어렵다든지 또 IMF라든지 또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을 높이 드신다. 여기서 높이 드신다는 것은 뭐냐면 높은 곳에 위치하게 해주겠다. 사실 전쟁이 났을 때 높은 곳에 있는 자와 낮은 곳에 있는 자는 다르겠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쳐들어왔고 높은 곳에서는 지금 방비하고 있겠죠. 근데 높은 곳일수록 유리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적군이 도달할 수 없는 위치에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안전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 이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을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을 높이 드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은 천상과는 이 지상에서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어떻게 그 많이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조그만 성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실 하나님의 전이 거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장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도와주신다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할 때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미국에게 도와달라, 유럽에게 도와달라. 사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 도와줄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사실 도와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분리될 때 우크라이나는 핵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다 이양하면서 미국이 이양하면 넘겨주면 다 도와주기도 했거든요. 가지고 있었으면 저렇게 정말 처참하게 당하지 않겠죠. 근데 보니까 그렇게 원조를 막 구하고 있습니다. 원조를. 근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원조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 그리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붙드신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원조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보니까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일종의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드리는 제사잖아요. 이제 그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재를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는 것은 기억하시면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너의 마음의 소원대로, 사실 의역한 겁니다. 이제 너의 마음에 있는 것, 마음에 있는 것. 그리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과 당신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전쟁에 나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전쟁하지 않잖아요.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 우리나라 6.25 전쟁할 때도 인천 상륙작전, 원산 이런 다 전략이 있잖아요. 이제 그 모든 것들, 즉 다윗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모여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합시다. 전략을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대해서 우리 교도 당회가 10월 달에 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벌써 승리를 했어요.
우리가 당신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개가를 부른다. 소리를 높여서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이제 승리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겠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알미암아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당신의 승리를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압니다. 사실은 이제가 먼저 나옵니다. 이제, 지금, 현재 내가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찬 어떤 목소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교훈하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늘에서 바로 왕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보니까 거룩한 하늘에서, 즉 하나님은 거룩한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또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똑같이 이야기했죠. 이 보니까 하늘에서, 거룩한 하늘에서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이 낮고 낮은 자, 즉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왜냐하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겸손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높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겸손한 자,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병거, 당연히 병거가 어떻습니까? 많을수록, 무기가 좋을수록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이렇게 걸어오는 거하고 전차를 끌고 오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블레셋 지역에서는 이제 이게 가서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병거들이 있으니까. 보병과 기병, 마병이 싸우면 당연히 기병과 마병이 승리하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또 혹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실은 이게 자랑이 아니라 기억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창과 칼과 방패 들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겠다. 여기 3절에도 이 당신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의지하겠다는 거죠. 적들이 쳐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적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이게 무기밖에 없는데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가잖아요. 누가 봐도 다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이 승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갈 때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그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구부러지고 그리고 엎드려지고 구부러지면서 확 엎드려졌다는 거죠. 이제 전쟁에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우리는 일어나서
바로 서다 일어나서 탁 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우뚝 서다는 거예요. 이제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사실은 마지막에 1절은 어떻습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응답하시고, 그런데 마지막은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사실 왕이 누구를 위해 싸웁니까? 백성들을 위해 싸우고 나가는 거예요. 왕이 지면 백성들도 지는 거고, 왕이 승리하면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왕과 이 백성들은 서로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그 환난의 때 결국은 당신의 그것을 응답하시고, 이제 이 백성들이 바로 왕이 우리를 위해 싸가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를 때, 이 환난 날에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왕과 기름 부음 받아 나오면 우리는 누가 떠오릅니까?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만약 주님이 피하시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피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앞서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승리를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병거와 말을 의지한다. 전쟁 가운데. 이 시대는, 경제를 전쟁하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죠. 재력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권력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행 가가지고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대출한 직원이 대출을 안 해주더래요. 왜 안 해주느냐? 교회도 크고 하는데 사람도 많은데. 근데 절대로 안 해주더래요. 이유가 뭐냐면 3개월 만에 1,000명 모이는 교회면 그 목회자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사임하게 되면 다 교회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뭐 병이 걸렸다든지 이렇게 물난리가 났다든지 사고에 사라지면 그냥 흩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제 무엇인가 사람을 보고 모인다는 거죠. 사람을 보고.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막 할 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뭐 몇만 모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조금 어려운 말을 해버리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많은 모였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는 몇 명 안 남았습니다. 무엇인가 뭔가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결국은 교회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떻습니까? 포기하고 싶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원조로 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과 사람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자로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물러가지 마시고 영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기억하며 사는 삶을 살게 달라고. 세상 사람들은 재물과 또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옵니다. 환난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재물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합니다. 권력자를 의지합니다. 주여, 그런 권력들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고 살아가오니 주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시기를, 이 어려움의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우리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기억하고 살아감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복구가 신속하게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와 집을 잃은 사람들도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인 우리의 약함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 남편을 잃고 또 어머니를 잃고 자녀를 잃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신히 목숨만 건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여 이 피해가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금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한반도 상공을 참 비가 먹구름이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기나인 장마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신속한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러한 공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적인 갈등이 있고 경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그 분열과
그 상처를 보듬고 안고 치유하는 공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민족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정말 썩어져 숨김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전쟁과 재난,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일반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북한 지역 교회 성도들이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 고통당하는 나라와 또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기근과 여러가지 내전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여전히 전쟁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잃어버리고 집과 또 여러가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전해지기를 원하며 속히 그 필요한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IT 난민들도 있습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것이 속히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근과 또 전염병과 여러 가지 기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그 도시로 하나님 와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사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여 도우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정말 이 분열의 아픔들이 정말 통일의 기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마음껏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감으로 주여 이 모든 일이 주의 뜻 가운데 주님의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